우리가 산상수훈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더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마태복음 전체 안에서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살피고 갈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산상수훈 이 말씀이 세상 법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이 다른 모든 실정법의 모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말씀을 깊이 또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본 뼈대를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 산상수훈 말씀을 한 절씩 함께 자세히 살피고 또 공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본문 앞에 7절은 사람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다루는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8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 9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반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또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다루고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부터 주어지는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9절까지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7가지 복 있다 하심, 주님이 말씀하신 이 7가지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복이 오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이 복은 우리가 흔히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뜻밖의 아주 엉뚱한 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이라고 말하기가 참 불편할 정도로 어려운 말씀이 이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10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 그리고 복 받는 삶을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이 복을 굉장히 열렬히 사모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보면 이불포에도 복자, 물건을 싸는 보따리에도 복자, 베개 양측면에도 복자, 숟가락 끝에도 복자 해가지고 복을 굉장히 많이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사모하였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도대체 무엇이며,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참다운 복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산상수훈 첫들머리 이 팔복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은 어떤 것이며
그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 답이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9절까지에 들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저는 예수를 늦게 믿었습니다. 20대 중반 무렵에서 예수님을 저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였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기독교가 무엇인지, 또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그리고 싫다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나사가 하나쯤 빠진 세상 모질이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상대가 예수 믿는다 하면 우선 말부터 곱게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전라도 말로 맥없이 미워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미워할 만한 무슨 구체적인 이유가 있거나 그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해코지를 했거나 그래서 싫고 미운 것이 아니라 저도 모르게 그냥 맥없이 싫고 미웠습니다. 40년 세월이 흐른 지금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제 마음에 드는 후회는 내가 좀 더 일찍 예수님을 만났으면 어땠을까? 그때 초등학교 시절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크리스마스 때 교회 다니는 친구 녀석을 따라서 사탕 얻어먹으러 교회에 갔을 때 그때 이후로 내 발걸음이 교회로 계속 이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아마 그랬으면 적어도 저의 삶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품격이 높아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누가에서 의대생들을 상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하면서도 늘 마음속에 있었던 안타까움은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선교단체 활동을 했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나마 너무 늦지 않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름으로써 제 삶이 모든 면에서 믿기 전에 생각했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냥 룰루랄라 재미있고 즐겁고 좋은 일들만 생긴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믿기 때문에 또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저 혼자 겪고 감당해야 했던 무거운 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1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떤 사람들이 받는가? 하나님 나라를 누가 유산으로 물려받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사람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8번째 복 있다 하심입니다. 앞에 7가지 복을 말씀하신 뒤에 이 마지막 8번째 복에서 예수님은 말씀의 주제를 박해로 옮기셨습니다. 5장 3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이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나오는 이것의 개념은 저 앞에 6절에 있었던 의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 핍박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예배 끝나고 우리가 늘 함께 낭송하는 표어 가운데 참 교회가 되자 밝게, 맑게, 곧게, 따숩게 우리가 그렇게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5장 3절부터 8절까지의 삶, 그것을 우리식으로 정리하면 대략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밝게, 맑게, 곧게, 따숩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자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불편해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이들을 미워하고 박해할 것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간단히 생각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복이야? 그건 저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 일의 마지막 끝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이 정말 중요한 복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히브리서 11장이 열거한 구름처럼 많은 증인을 생각나게 합니다. 거기에다가 신약시대의 순교자인 바울, 베드로, 스데반, 야고보, 요한,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7절, 18절과 히브리서 11장 34절부터 38절까지에 있는 무명 순교자들과 계시록 2장 10절, 13절, 3장 10절, 6장 9절, 7장 14절에 등장하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이 순교자들은 로마 황제를 통한 박해와 종교개혁 시절에 수많은 선배들이 당했던 박해,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 근현대의 나치 정부, 공산당, 그리고 그의 많은 독재자들의 박해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런 흐름은 계속될 것입니다. 박해는 비록 순교보다는 덜하지만 비웃음, 적의, 증오심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으로도 들어와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작은 고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는 것, 우리에게 박해가 오는 그 순간이 곧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22절, 23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명력 있게 전하는 사람 중에서 세상에 미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의인 가운데서 핍박받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가? 핍박받은 자는 헬라어 원문을 잘 들여다보면 과거 시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이 구약의 순교자들을 염두하시면서 이 8번째 복이 있다 하심을 가르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분은 다른 곳 마태복음 23장 29절 30절 그리고 37절에서도 이들을 언급하고 계시므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문에서의 의를 위하여라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박해를 받되 무엇을 위해서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받아야 된다. 우리는 이 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신자들의 삶을 살펴볼 때 그들이 세상에 많은 적을 가진 것은 흔히 그들 자신의 죄와 과실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 10절이 말하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어떤 교회 여집사님이 지난 밤에 남편이 집어던지는 잿더리에 눈탱이를 얻어 맞아가지고 그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남편 출근한 뒤에 날계란으로 멍든 자리를 문지르면서 아이고 내 십자가야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남편이 뭐라고 하니까 남편을 향해서 아이 저 마귀 새끼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성질나서 잿더리를 주워 던진 것이 그냥 어떻게 정확하게 눈탱이에 맞아버린 거예요. 이런 건 핍박이 아니라 이거죠.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것은 그것은 박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어떻게 남편을 향해서 마귀 새끼라고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맞아 싸죠.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살아가면서 지혜롭지 못하게 잘못해서 당하는 어떤 것을 이게 박해다, 나의 십자가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오직 어떤 것? 하나님의 의로움을 세우고 그 의로움을 이 땅에 증진시키기 위해서 당하는 박해가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어떠한 은사를 받는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첫 번째 복 있다 하심과 같은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사람들의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들의 것이다. 더 쉽게 말하면 바로 그 사람들이 천국 시민권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은사는 원래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은사를 요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새로운 땅, 배부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여러 가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믿음 때문에 핍박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은사를 지금은 믿음 안에서 누리게 되며 이 모든 것을 언젠가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성된 상태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핍박하는 자를
멸하시기 때문이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에 가시면 제가 쓴 요한계시록 책 18장, 19장 부분을 이번 주간에 꼭 챙겨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핍박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야고보서 4장 4절 이 세상이 존속하는 한 하나님의 친구에게는 세상이 적이라는 변치 않는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핍박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것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교회는 이 세대에서 결코 핍박을 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반항 사이의 투쟁이 이 시대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 그 말. 그것이 갈등을 끊임없이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속편한 삶을 살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핍박을 참고 견디면 상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은사는 핍박으로부터 오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큰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박해와 이 핍박, 고단하고 괴롭고 힘든 것이지만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올 그 엄청난 영광에 비교해 보면 그건 조족지열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비록 그것이 박해를 불러올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소유하기를 바라고 살아갑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들은 5장 3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드러내기 때문에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된 세상이라면 5장 3절부터 9절까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밝게, 맑게, 곧게, 따숩게 사는 사람들이 칭송을 받는 게 정상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 그냥 밥으로 알고 호구로 알고 무참하게 짓밟고 덤비는 것이 이 세상의 보편적인 흐름입니다. 약삭빠르게 잔재주 부리고 남을 사기치고 등쳐서 어쨌든 제 호주머니만 잘 불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이 유능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우리 역시 적당히 그런 식으로 살며 우리들의 자녀들도 그런 면에서 적당히 유능하게 살기를 혹시 바라는 것은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의 명확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라고요? 자식이 복을 받고 사업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누르고 밟고 흔들고 또 밟아서 넘치도록 줄 것이라고요? 종말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왜?
예수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상 형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점까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색이 신앙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제가 그랬듯이 믿는 우리들을 맥없이 싫어하고 미워할 것입니다. 의로운 삶은 그저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도 착한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사는 사람을 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얘기가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예수 믿는 우리보다 착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의로움은 내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맞춰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나 자신의 관계가 반듯하게 되어 있는 이것을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나중에 다루겠지만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렇게 사는 삶은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가서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1시간쯤, 2시간쯤 지난 뒤에 혹시 예수 믿으세요? 이런 질문을 받는 게 정상이라 그 말. 별말 하지 않는데도 삶의 모습과 품격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다르게 느껴지는 그 삶,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어둠 속에 성냥불 하나가 켜지면, 촛불 하나가 켜지면 굳이 그 빛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눈에 띄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너희 믿는 사람들은 산 위에 있는 등불과 같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특성이 드러나는 곳이 곧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내 허물 때문에 핍박받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합니다. 요즘 제가 마음이 참 많이 괴롭고 가슴 아픈 것은 우리 조국의 교회가 하나님의 의 때문에 개독이라고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독으로 욕먹는 현실이, 그것이 너무 가슴 아프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일로 핍박받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신자가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불경건한 세상을 정죄하고 그 결과 세상의 적대감을 고조시키는 일이 생깁니다. 의로운 삶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들 자신의 불의를 노출시키기 때문에 의인을 증오하며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의 공범이 되어주지 않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입니다. 저 어릴 때 밤 늦게나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동네 앞에 골목길을 가면 개들이 막 짖고 또 어떤 개는 이상하게 막 쫓아오면서 물려고 덤비는 개들이 있어요. 어린 마음에 굉장히 무섭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제 친구 하나는 개가 달려와서 막 이렇게 무릎뜨리려고 덤벼오면 손을 땅바닥에 짚고 개처럼 네 발로 딱 이렇게 엎드립니다. 그러면 희한하게도 개들이 얼른 도망가 버립니다. 그 친구 말은 그랬습니다. 개들이 우리가 두 발로 다니니까 지들고 다르니까 덤비는 거라고, 그렇게 손을 짚고 네 발로 이러고 있으면 알아서 도망가는 거라고. 요즘 생각해 보니까 친구의 그 말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자기들하고 다른 꼴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싫고, 괜히 미웃고,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뭔가 불편하고, 뭔가 찔리는 것 같고, 그래서 싫어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핍박은 다양한 모습으로 옵니다. 때로는 자신의 가족을 통해서, 직장의 고용주를 통해서,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정부 조직 같은 다양한 세속의 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신자가 그것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38절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지닌 믿음의 전당에 우리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핍박받는다는 것은 핍박받는 삶을 살았던 선지자들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그 순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내가 선지자 대열에 들어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의로운 신자를 공격하는 모든 악은 거짓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너희를 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욕하는 그 사람들이 거짓이라는 것이죠. 욕먹는 우리가 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지혜롭지 못하게 잘못해서 대가를 받으며 고생하는 것은 핍박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5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영원히 행복한 삶에 이르는 지름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없지? 그 다음에 그 가오가 일본 말 같아서 별로 쓸모함이 없고, 내가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냐? 우리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죠. 내가 하찮은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치사하게 어떤 자리 하나 그걸 놓고 그거 차지하려고 그 돈 몇 푼에 양심을 팔고 그러지 말고, 왜 그런가?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우주의 왕 아니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의 왕자이고 공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실의 백성답게 좀 삶의 품격이 높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었으면 그것으로 이 세상에서 충분히 출세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었으면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을 이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어디에 가서든지 좀 어깨 펴고 아랫배에 힘 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런 건 그렇다, 아닌 건 아니라 예, 아니오를 분명하게 할 줄 아는 신실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 세상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다가 당하는 손해, 그러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희생, 그 과정에서 내가 져야 되는 마음의 부담, 이것은 천국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거룩한 증서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박해와 핍박을 더 많이 받는 복된 하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엎드려 우리 신앙의 옷깃을 다시 추스르는 복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며 내 삶의 모든 지경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강물처럼 넘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의 각양 은사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이 고단한 광야길 흔들림 없이 행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시고 이 순례의 여정에 옆에 있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